저희 한우리 교회의 영문 풀 네임이 이렇습니다. 한우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 이것은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희 교회 같은 침례교는 몇 가지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성경을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조,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유효한 이런 신앙 고백들, 컨페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서 진술해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보통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신학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이 침례교 신앙 때문에 침례교인들을 가리켜 지칭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바로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People of the book. 여기서 그 책은 성경이죠. 성경만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침례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대하는 이와 같은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과연 침례교인들만의 신앙적 특성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는 마침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모두가 다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에는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곧 권면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지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경청해야 하는 것, 바로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약 신명기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신명기서가 어떤 성경인지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할 때쯤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종의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이제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중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혀 알려진 것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야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며 했던 말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우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저자는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고 더 나아가 실천에까지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저자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 17절에 대한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은 그것들을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두는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 속에 보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8절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서 내 속에로 번역된 단어가 베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배나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이 베텐은 사람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교훈을 그저 그냥 마음에 담아두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깊이 열망하고 간절히 추구하며 항상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소화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될 것입니다. 18절에 내 입술 위에 있게 한다는 것은 잠언의 저자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잘 두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체화된 자의 삶의 모습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가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둔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고 그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본문 19절에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의뢰가 여호와 안에 있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뢰, 우리의 의지가 여호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의뢰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의지하는 바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내 은행의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리가 주는 권위와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내면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에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의뢰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는 아마도 이 수신자들의 부모나 후견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체화된 삶을 통해,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통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지혜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생명의 삶 저녁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생명의 삶 반에 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일종의 조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매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리와 또 때로는 신학적인 내용들, 신앙과 관련된 교훈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이유는 이 평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시간 중에, 클래스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우리 교회 성도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든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씀과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인상 깊은 장면으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잠언의 저자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침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참된 신앙이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 땅에 있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여러분, 이 22절 성문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그 문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정관사가 사용되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문이라는 이 말을 성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고 소송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먼 친척과 더불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주는 일을 논의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나 사법적 측면에서, 즉 생활 전반에 걸쳐 그들을,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이 이렇죠.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우리말 성경은 2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 그 약탈한 자들 동일하게 징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부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뭄이나 흉년이 되면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워지면 마지막 수단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파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율법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희년이란 쉽게 얘기해서 50년마다 빚이 탕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값을 받고 팔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되는 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최대 50년이 지나고 나면 희년이 되면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라는 믿음과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가 변경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경제적인 이유로 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정해진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분배받은 이 땅이 후손들에게 잘 대물림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이 소유된 땅을 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이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저자는 남의 빚에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갚지 못하면 침상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유물, 침상과 같은 귀중한 소유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암시하죠. 더 나아가 빚 보증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업만큼은 그들의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망가져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빼앗기고 동족의 종이 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개인의 소유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간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멸시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지 모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동참하며 그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지 않은지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참된 신앙과 믿음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에 의해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